드디어 사사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1년 넘게 우리가 사사기를 지금 나누고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사기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오늘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20장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은 이스라엘 총회와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간의 내전이었습니다. 그 세 번의 전쟁 가운데 연합군이 두 번을 지고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가 이제 거의 진멸당하다시피 할 정도로 크게 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내전하는 가운데 연합군에는 계속해서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묻는 것처럼 여겨지는 종교적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패할 때마다 더 깊은 종교적 행위가 있었지만 그 이전에 그들에게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종교적 행위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이 도와달라, 하나님이여 승리를 줘야 된다, 이런 차원의 물음이었지, 하나님 이 전쟁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를 묻는 물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전쟁을 그들은 자기들이 결정해놓고 정말 잔인할 정도로 치루어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연합군에서는 4만 명이 죽었죠. 베냐민 지파는 남녀노소가 다 죽고 전쟁에 참여했지만 패잔병으로 도망가서 림몬 바위에 숨은 남자만 600명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딱 베냐민 지파에서는 남자 600명에 다 죽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잔인하겠지만 아이벤 여자까지 다 죽은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한 사람도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사람은 한 명도 살아남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살육의 현장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 600명만 남았다는 사실을 언제 깨닫게 되냐면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총회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큰일 난 겁니다. 12지파 총회 입장에서는요, 한 지파가 사라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하면 항상 12지파가 존재해야지 완벽하다 이렇게 늘 여기던 거 있었기 때문에 한 지파가 없어진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고민하겠죠. 어떻게 하면 이 베냐민 지파를 다시 번성하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뭘 걱정을 해? 결혼시키면 되지, 뭐 아이 낳게 하면 되지, 몇십 년 흘러가다 보면 또 자손들이 번성하고 더 흘러가면 또 번성할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 안에 지금 상황은 이게 너무나 큰 문제가 됐어요. 왠지 확인을 해보시죠. 1절부터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서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자, 남자만 600명이 남은 베냐민 지파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총회는 큰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저들에게 어떻게 아내를 주어서 자손을 번성하여 이 베냐민 지파가 다시 회복되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렇게 그들이 어떻게 하면 아내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어떤 이유로 생겨난 거죠? 그들이 전쟁 전에 스스로 했던 맹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맹세. 그 맹세의 네 번째가 뭐였죠? 우리가 첫날 살펴봤어요. 이 레위 사람 이야기의 첫날 아니죠. 이제 저번 주에 살펴봤죠. 그 내용이 뭐였어요? 맹세의 내용 중 네 번째가 베냐민 지파에게는 우리의 딸들을 아내로 주지 말자. 그러니까 이 맹세 때문에 딸들을 주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면 베냐민 지파는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줄 수도 없어요.
자기 동족 안에서 아내를 주어 번성해서 베냐민 지파를 살려내야 되는데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보니까 이걸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 안에 큰 모순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고민을 이제 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이 맹세를 어기지 않고 그들에게 아내를 주어서 베냐민 지파를 번성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들은요,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 레위 사람 이야기부터 전쟁 이야기에서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그들은 정말 출발선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결정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의 결정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냥 도움을 주시고 필요한 걸 주시는 그런 신일 뿐이에요. 그런데 또 어리석은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어겨서 벌을 받을 것은 또 뭐예요? 그건 또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느 건지가 헛갈릴 정도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의 그런 시선으로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또 맹세를 어기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까 봐 그건 또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들의 성향이면 에이 이 맹세 별거 아니야. 그냥 주면 되지 뭐. 이럴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어떤 올무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맹세를 어기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지 않으면서도 이들에게 아내를 만들어 주어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올바른 신앙이라면 어떻게 이 실마리를 풀어야 될까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묻는 거죠.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맹세가 잘못된 맹세였는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물으면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를 없애게 놔두실까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묻지 않아요. 묻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넋두리예요. 하나님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돼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마치 하나님 앞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넋두리를 이들은 합니다. 그러면서 고민합니다. 하나님께 물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들의 방법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고 고민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름대로 해결 방법을 찾았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다음 절에 나오지요. 물론 5절에서 그 이야기가 언급이 되지만 일단 자기들 나름대로 찾은 방법을 좀 읽어보십시다. 8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그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었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겠다라고 하는 또 이런 표현까지 하는 걸 보니 아직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큰 실수, 잘못을 했는지 정확하게 뉘우친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찾은 나름대로의 묘안은 뭡니까? 그들이 했던 맹세 중에 하나가 또 있었어요. 이 총회에 또 미스바에 올라오지 않고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어떤 지역이나 족속들은 다 진멸해 버리자. 이렇게 맹세를 했던 것을 기억하고 한번 찾아봐라. 혹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총회에 올라오지 않은 어떤 지역이나 종족이 있나 했더니 한 지역이 나왔어요. 어디예요? 야베스 길앗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총회가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보니까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서 다 죽이고 와라. 근데 누구만 살려라? 처녀만 살려라. 이들이 그 맹세를 바르게 지키려면 사실은 처녀를 살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처녀만 살리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맹세도 사실은 지금 온전하게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건 다 죽이고 처녀만 살리래요. 참 이게 웃긴 게 이걸 연구하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어떻게 처녀와 처녀 아닌 여자를 구분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면서 아마 이들은 그 과정에서 정말 더 잔인한 방법을 썼을 수도 있다. 뭐 이런 표현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처녀를 구별해내서 처녀는 살리고 나머지 처녀 외에 모든 남녀노소는 다 죽인 겁니다. 사실 이건 학살이죠, 학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어그러진 명분을 가지고 다 학살하고 처녀만 400명 살려낸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할 리가 없겠죠. 그러나 이들은 우리가 나름대로 좋은 방법을 찾았다. 하나님을 향한 맹세도 어기지 않고 또 우리가 자의로 여자들을 주는 게 아니니까 처녀를 우리의 딸들을 아내로 주지 말자라고 하는 맹세도 어기지 않게 되는 어떤 이런 아주 좋은 대안이야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이 400명의 처녀들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되십니까? 인정이 됩니까? 인정이 될 수 없죠.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의 어떤 잘못된 이 맹세나 행위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합리화시키고 명분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도저히 지금의 우리가 신앙적 이해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스스로의 맹세에 올무잡혀서 스스로의 맹세도 온전히 지키지 않고 그 맹세조차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가에 대한 분별력을 전혀 갖지 못한 매우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 근데 이 과정에도 이들에게는 또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행위가 있었다라는 이게 참 서글픈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가 하나님 중심의 제사가 아니라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제사만 지금 이들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해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근데 400명을 아내로 주었는데 문제가 아직 남아있어요. 몇 명이 모자라요? 200명이 모자라요. 이제 이 200명을 맞아 아내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200명을 또 아내로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들이 고심고심합니다. 그러다가 또 자기들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게 뭔지 우리가 좀 살펴보시죠. 16절부터 2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들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의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런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들이 찾아낸 두 번째 방법은 이들이 추수를 끝내고 딸들이 춤을 추는 명절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때가 이것은 초막절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초막절 절기를 마치고 그 수확의 기쁨으로 인해서 딸들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아마 한 일주일 동안 춤을 추게 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럴 때 너희들이 가만히 지켜보다가 한 명씩 어떻게 해라? 납치해 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식 표현으로는 뭡니까? 이 보쌈에 가는 거죠. 그러나 말이 좋아서 보쌈이 납치예요. 납치해 가면 그건 우리가 자의로 준 게 아니니까 우리가 맹세를 어긴 게 아니다. 너희들이 훔쳐간 거니까. 다만 너희들이 훔쳐갔을 때 우리가 그냥 뭐 해줄게? 눈 감아줄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우리가 할 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찌됐거나 우리가 맹세를 어긴 건 아니니까 벌 받을 일은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너희들 200명만 납치해 가라. 지금 상황이 이해되세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절기 또 절기를 지키는 명절의 행위들을 아주 악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맹세를 어기지 않으려고 사실은 뭘 어기고 있냐면 율법을 어기고 있어요. 이런 율법에 사람을 납치하면 어떻게 하라고 명시되어 있나요? 기억하시나요?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21장 16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21장 16절 시작.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율법은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뭐만 해결했으면 된 거예요. 자기들의 맹세를 어기지 않은 것만 해결하면 됐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전혀 하나님의 뜻은 염두에 없어요. 자기들이 한 것, 또 자기들이 맹세한 것, 그냥 자기들에게만 중심을 맞춰서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고 명분화해서 그냥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22절 한번 보세요.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자, 부모나 형제가 와서 시비를 걸면 어떡하냐.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부모나 형제가 와서 자기의 딸들이 지금 붙잡혀 간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다 해요. 이 시비는 어떤 시비일까요? 딸들에 대한 어떤 안위 문제 때문에 걱정이 돼서 하는 시비일까요? 사실 그게 정상이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우리 딸이 납치됐는데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까? 이래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총회의 반응이 이겁니다. 22절 끝머리에 보면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한대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 시비가 딸들에 대한 안위 문제 때문에 건 시비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 딸들을 그들에게 줘버리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지 않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총회가 무슨 말이에요? 그건 너희가 자의로 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세를 어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벌 받을 일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고 간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알았어요. 간다는 얘기예요. 이 상황이 이해되세요? 이 말이 안 되는 지금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 이걸 여러분 우리의 지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시선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이해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의 통용이 지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 깨져서 자의적이고 자기들 중심적으로 모든 가치관들이 지금 뭉개져서 세워져 있는지 그걸 여실하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아직 아내를 얻지 못한 200명의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한 명씩 여자들을 납치해서 갔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또 실로에서 춤추던 사람들도 다 자기 집으로 갔대요.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근데 참 놀라운 게요. 사사기가 그냥 이렇게 끝나요. 그렇게 돌아갔더라.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이런 큰 죄악 속에서 이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러져서 더 회복을 소망하는 모습을 보였더라. 뭐 이렇게 뭔가 정말 신앙적으로 정리되는 듯한 결론을 맺었으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교훈이 될 것 같은데 200명을 훔쳐서 갔더라. 그래서 그 나머지 사람들도 자기 집으로 갔더라. 그리고 사사기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를 속상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사기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속상한 게 바로 그런 내용들이죠.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모든 종교적 행위들이나 그들의 모든 신앙적 가치관들이 어그러져 있고 하나님보다 누구를 섬기는 모습, 우상을 섬기는 모습. 그러나 고통을 받으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부르짖었지만 그 살려주세요라는 부르짖음도 회개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들 우리가 계속 확인해 왔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정이 지금 19, 20, 21장에 다 포함되어 지금 드러난 것이죠. 결국 이 모습 속에서 성경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결국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다는 겁니까?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까?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려는 모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들은요, 하나님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는 모습이 있었어요. 이 섬기는 모습이란 건 이런 거예요. 굉장히 열정적이었고, 굉장히 뜨거웠고, 물론 중간중간 우상을 섬겨서 징계를 받고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듯한 모습과 하나님 섬기는 모습도 있었어요. 여러분, 미가의 집안에서 하나님을 안 섬겼나요? 레위 사람은 하나님을 안 섬겼나요? 지금 총회는 하나님을 안 섬겼나요? 섬겼죠.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뜨거움도 있는데 열정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은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종교성은요. 얼마든지 뜨거운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들의 종교성은 얼마든지 열심 있는 신앙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우리들의 종교성은 얼마든지 기독교가 아닌 신앙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그게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되려면 우리가 붙잡는 신앙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가 붙잡는 신앙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분명하게 그 안에 담겨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자칫 우리의 신앙은요. 뜨거움도 있고 열심도 있고 뭐 헌금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건 포장은 거룩한 명분으로 되어 있지만 기독교 신앙은 결국은 아니게 되는 이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관념의 종교가 아닙니다. 신념의 종교도 아닙니다. 이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면에서는 사랑의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건 하나님이 중심이 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이란 건 가치가 있지요.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만 말합니까? 다른 종교도 또 종교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사랑의 가치를 고귀하게 인정하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종교나 종교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과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사랑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다른 데서는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숭고해서 그 사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숭고하기 때문이 아니라 숭고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 자체로 숭고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가치 위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사랑이라는 가치까지만 보지만 우리는 어디까지 보냐면 그 사랑의 가치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도 마땅히 사랑해내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사랑이지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숭고하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가치까지만 기독교 신앙을 말하면 기독교 신앙은 관념의 종교가 되고 자칫 어떤 신념의 종교가 될 수 있어요.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건 기독교 신앙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기독교 신앙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지금 사사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식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제 25절에서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할 때 지금 이들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의 삶을 살았던 모습은 지금 설명드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표방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말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정작 없는 신앙, 그걸 가지고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질문 던질 수 있냐면,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앙을 이들에게 초점을 맞추면 사실 소망이 없죠.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렇게 어그러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보면 소망이 없지만 이 여전히 이들에게 왕으로서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들의 신앙은 지금 어그러져 있어요. 이들의 신앙은 명분밖에 없어요. 이들의 신앙은 포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욕망으로 가득 찼지만 그걸 종교적인 이름으로 포장해 놓았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보일 뿐이 사실은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들은 참 소망이 없고 이들의 신앙은 완전히 바닥이고 이들의 신앙은 참 욕먹어 마땅한 정죄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신앙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에게 무엇으로 계시는 거예요? 왕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신앙을 보십시오, 여러분. 냉정하게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내 신앙을 볼 때 정말 소망이 있는, 정말 믿음이 좋은 성도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 어쩜 저렇게 신앙이 좋을까요? 어쩜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도 목사님 얼마나 신앙이 이렇게 멋지실까라고 보시죠? 그럴 수 있을지 모르나 제가 저를 보면 참 이게 신앙인가? 라는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자기를 보면 야, 이게 무슨 신앙이야? 이게 무슨 신앙의 모습이야? 이게 무슨 집사의 모습이야? 이런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나를 보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를 보면. 근데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나를 보면 소망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거기에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고 오늘 내가 낙심하지 말고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는 거예요. 왜?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왕으로 제대로 섬기지 않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친구로서 계셔주시니까 그게 내가 은혜가 되고 그게 내가 힘이 되고 그게 내가 살아갈 용기를 갖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보고 목회할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한때는 뭐 위로가 되고 힘이 될지 모르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저 때문에 실망하고 언젠가는 저 때문에 좌절하고 어쩔 때는 저 때문에 상처받고 이런 일이 안 생길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저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신앙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신앙은
목사에게 뿌리 내리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뿌리 내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진짜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뿌리 내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있는 것이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내 신앙의 열심, 이걸 보면 사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마무리는 그겁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소망은 없지만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왕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보니 이스라엘에게는 그래도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으로 인해 오늘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쩜 이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외침이 이렇게까지 올라오는 내용들이지만 사실은 그게 내게 소망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래서 소망 있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이 소망이 크면 클수록 뭐냐면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숙하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나이도 무시 못하지만 꼭 신앙생활 오래 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앞에 얼마나 깊이 깨어져 가고 있고 그 말씀을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을 얼마나 내가 진실하게 받아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 내 삶에 얼마나 치열하게 적용하려고 애를 쓰는가, 이런 과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구나,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빨리 깨달을수록 하나님 앞에 멋진 삶을 많이 내어드리게 될 것이고 주님 만날 그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다 왔어요 라고 기쁘게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은혜의 백성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왕으로 계셔주시는,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로 계셔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올려드리십시다.